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인 제가 항상 갖고 있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과연 변화될 수 있나라는 겁니다. 나이 50 지나면은요 전혀 안 바뀐다라는 말은 제가 꼬마 때부터 들은 이야기고요. 제가 이제 50대 이제 넘어가면서 야 이렇게 연약한데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대부분을요 12명이라는 작은 숫자를 가르치고 훈련했습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시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도망쳐 버립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큰 역할을 했던 가룟 유다는요 시간 지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겁없이 코뿔소처럼 앞만 보고 달렸던 베드로라고 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요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참으로 못난 사람들입니다. 지금 불안에 한숨 짓는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떠합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그냥 보통 분이 아닙니다. 몰랐지만은 아는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공생의 3년 동안 그분과 함께 몸으로 부딪히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뿔뿔이 흩어져 있네요. 창피한 일이지만 도망친 곳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이 사랑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모두 용서도 해줍니다. 그래서인지 못난 베드로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어려움의 시간, 이런 고통의 시간이 왜 필요할까요? 혹여 지금 나의 모습은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자녀 되어서 그러면서도 죄짓고 살아가는 것이 뭐 그리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교회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입술, 더러운 입술은 왜 그리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예배 자리에서 사랑 끊임없이 듣는 그 내용이요 뭔지가 뭘 몰라서 사랑을 못하는 걸까요? 용서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몰라서 내 편에서 용서를 해야 되건만 등 돌리고 지금 살아가는 건가요?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몰라서 충성이 안 되는 것이 아닌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요 이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텔레비가 있었더라면요, 아이고 제자들이 달라졌어요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격적으로 출연할 만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비겁했던 제자들이 용감해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요 하나님 외에는 무서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숨겨놓은 제자들의 가장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요 말씀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수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 순간 이처럼 변화시킨 것일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 내용 속에 못났던 비포의 제자의 모습이 있고요 애프터의 제자의 모습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이요 성령 행전이 되어지는 놀라운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야 생명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 한 가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천국 복음이라 말씀 증거했던 복음의 사역, 그것은 아무런 어떤 의미 없는 건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의 이 내용만 우리 눈에 보여지고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모르는 것이 대만입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알고 가다가는요, 또 큰일 칩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역을 알아갈 때요, 보여지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빙산의 일각처럼 든든하게 세워지는 어떤 비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차가 레일을 탈 때 바퀴가요, 두 레일을 점하고 가야 됩니다. 말씀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허락되어집니다. 또한 더불어서요, 밖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내용은요, 성령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됩니다.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울려졌을 때 나타나는 내용이 참 교회의 모습이라 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 밭에요,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이것이 말씀 사역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요, 성령이 임재합니다. 거기서 아름답게요, 열매가 맺어지는 가운데 모습이요, 줄기가, 그리고 시간 지나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그때가 뭘 이야기를 할 거예요? 더 큰 일이다라는 것이 뭘 수반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인가요?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서 씨가 뿌려진 겁니다. 물 주는 이는 또 하나님이십니다. 싹나게 하고요,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성도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교회의 반응이 그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귀로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온 몸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어떠한 곳에서 좋은 것 알았으면요, 가야죠. 그냥 텔레비 바라보면서요, 아, 좋은 것 있겠거니 손을 들어서요, 사야 됩니다. 내가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을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라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지혜 있는 자라 말을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혹시 어리석고 미련하게 느껴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참 지혜롭고 충성스럽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더더욱 많지 않습니까? 믿을 만큼 믿었는데 신앙이 3대니 4대니 하면서요, 또한 경륜의 자리, 직분도 있었건만 내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반면에 오래 믿지 않았는데 신앙생활에 본이 되어지고요, 남들과 함께하면은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강렬하게 권면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순간, 초금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16절의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막연히 허송생을 보낼 수 있겠냐? 내가 서 있는 그 시간을 내가 구원해라. 무슨 말일까요?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가 뭔가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오영부영 인생 허비하다가 가는 인생 결론은 초라하게 끝날 수 있다.
그리고 만나게 되어지는 환경이 불구덩이가 될 수가 있다. 그것이 지옥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이요, 그 질문의 명답을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정답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기준이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에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 집사의 품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약의 초대교회에서는요,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5절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해요.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장로, 존경받는 기도하는 권사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본이 어디에 있나요? 신약의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가장 덕스럽고 존경받았던 인물입니다. 바로 바나바 선생님이죠. 이 바나바 선생님을요, 단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에요, 마스터 키가 있다고 하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드리면서 맞아 하면서요, 자기 자신이 말씀과 함께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진다고 하면요, 그분은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 뭔 말이요? 라고 내 마음속에요, 그 느낌이요, 짜증스럽게 찾아 들어온다 하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하신 겁니다. 한 시골교회에요, 할머니 송두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교회 오실 때마다 복슬이라는 강아지를 늘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요, 교회 마당과 그 동네를요 뛰어다니면서 놉니다. 점심시간 딱 5분 전에 교회 마당에 와서요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할머니는요 식사를 하시면서요 복슬이 점심까지 이렇게 차려줍니다. 얼마나 멋져요. 점심 먹고 나서 또 놉니다. 할머니가 가실 때가 딱 정해져 있는 돌아온 길에 함께 돌아오곤 합니다. 어느 날 주일입니다. 할머니 성도님이요 독감에 걸렸습니다. 교회 종소리 땡땡. 저도 시골에 있을 때 종을 쳐봐서 아는데요, 1시간 정도 일찍 종을 치는 이유는 시간 됩니다, 준비하세요라는 겁니다. 교회 종소리가 들립니다. 복실이는요 교회 가자고 할머니 방문 앞에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할머니가 안 나옵니다. 복실이가 짖습니다. 멍멍, 교회 갈 시간입니다. 멍멍, 이 짖습니다.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요, 나 독감 걸렸어, 교회 못 가. 그랬더니요 복실이가 왈왈 그럽니다. 그래도 교회 가야죠, 교회 가야죠 막 하면서요 왈왈.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 보내고 있다가요 마지막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요, 그러자 이제는 늦었다 싶었는데 쏜살같이요 복실이가요 뛰어갑니다. 교회 와서는 교회 마당에서 놀다가 동네를 휘젓고 다니면서요 딱 그 시간입니다. 점심시간 5분 전에 교회 앞마당에 딱 앉아 있습니다. 조두사님이요 복실이에게 점심을 갖다 줍니다. 점심 먹고요 또 놀다가요 할머니 없이 혼자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무슨 신앙일까요? 그런데 습관적으로도 교회를 왔다 갔다 못하는 사람들은 뭐만도 못한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습관적인 신앙에는 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현대인의 신앙생활에 위기가 왔다 하면은요, 그것이 뭘까요? 성령님을 모르는 신앙입니다. 교회 와서요, 기도의 자리에 눈물이 없고요, 눈물이 없는 자리에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 바를 몰라서요, 가슴만 이렇게요, 혹시나 하면서요, 나를 도와주실 분이 있나 하고 고개만 가우뚱거리다가 교회 밖으로 나오는 발걸음입니다. 이런 분들을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다라고 이렇게 명칭합니다. 빌 존슨이 쓴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는 책에서요, 현대인의 신앙 위기를 성령을 모르는 신앙인들, 종교인들이 늘어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기독교의 역사는 평범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 비범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너무나 연약하기에요, 죄 짓는 인생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항상 헛발질하는 인생이지만, 나를 통해서 이적이, 기적이, 표적들이 행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더라. 그러다 보니 교회가 이 땅에서요, 천국이 되어지더라. 거기에 숨겨진 비밀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아무리 좋은 쇳덩어리라도 자력이 없으면은요,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바늘 하나 끌어당기지 못하지요. 그러나 볼품없는 쇳덩어리 하나도요, 자력이 있으면 강하면 강할수록 큰 쇳덩어리를 끌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넉넉한 삶을 살아도요, 성령의 자력이요 없으면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요,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냥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냥 못난입니다. 명심하십시다. 인생 살다가 내 눈에 홍해가 넘실거립니다. 걸음걸음 옮겼다가 요단강이 염실거립니다. 더욱 열심히 뛰어가다 보니까요, 여리고성의 장벽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령도 적당히죠. 내 능력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영혼의 그릇을 준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시작됩니다. 안 되는 일이 되어지고요, 못하던 일들이 가능해지고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뭘 이야기할까요? 내가 많이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만나면 되는 자리입니다. 구약 성경에 삼손이라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사로요, 하나님 편에서 쓰임받은 일꾼입니다. 삼손이라는 사사가 활동했던 때가 가장 악한 시대였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반면에 많은 사사들 가운데 가장 힘센 사사가 또한 삼손이었습니다. 호련 단신으로요, 나귀 턱비 하나 가지고요, 1000명이 넘는 적군을 물리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성령이 떠나자 그는 힘없는 볼품없는 사람으로 추락합니다. 뭘 이야기를 합니까? 사사기 16장 20절 하반절에요,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비극적인 기록입니까? 이어지는 21절 말씀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잘 나갈 때는요, 내가 잘 나갔거니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있는 자 만들고요,
다수의 적을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나아가 무찌르게 하는 것, 삼손의 힘인 것처럼 보여질지언정 거기에 하나님의 힘이 있었던 겁니다. 성령이 떠났더니요, 볼품없는 인생 되어지더라. 성경이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때가 되니 사랑하는 제자들의 곁을 떠납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제자들이 말씀 가지고 복음 전하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놀라운 일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갑니다. 제자들의 피가요, 온 세계에 흘러가면 세워지는 교회가요, 건강하게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가고요. 그 부흥의 결과가 지금 목포 초대교회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생명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까지는 이곳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반드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유중할수록이요, 감당해야 할 일이 허망할수록이요, 내 능력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구해야 될 한 가지 기도 제목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15번 정도 나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울 서신의 오늘 본문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외에 14번은요 모두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로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포의 도시고 죽음의 도시가 다른 이들은 아닐지언정 제자들에게는 공포와 죽음의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요,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면 빨리 주시지. 지금 어렵잖아요. 공포스럽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이것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때가 참 요망스럽습니다. 나는 때가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 때가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나의 시력 교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내 시력 교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내용이 뭘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이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세워지고 그 세워짐의 내용 속에서요, 내가 하나님의 제자요, 예수의 제자 되어져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때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라. 약속한 것을 믿고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리라. 세계인들 중에 최고로 급한 사람이 우리라고 하잖아요. 빨리.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순서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요, 억지로 가다 보면 새치기 해야 되는 거고요, 억지로 가다 보면 법이 아닌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고요, 억지로 하다 보면은요 진짜가 아닌 짝퉁이 되어져 하나님께 쓰여질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모시는 그 길이 바로 내게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그릇이요 깨끗하게요,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준비되어질 때 성령이 함께 어울려지는 그 자리에 내가 거룩한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때요, 나에게는요 남들은 모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우군이 천군천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시온의 대로입니다. 눈에 가시밭길처럼 보이지만은 승리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는 생명의 길에 주님과 함께 영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의 자리로 옮겨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씀과 찬양으로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찬양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마음은 꼭 닫고 있습니다. 그냥 눈만 열고 있습니다. 귀만 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드려지는 영적 산재물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단기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 행전이라 되어지는 사도행전 2장에요 38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무 화려함을 찾지 마시고요, 너무 결과만 먼저 머릿속에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땀 흘리고 가정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부족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하죠. 그러기에 우리 시대의 평신도 조술가의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되어진 C.S. 루이스 교수는요 이런 말을 해줍니다. 회개의 깊이만큼 성령의 역사가 깊어진다. 회개의 크기만큼 성령이 더욱 충만히 임하신다. 회개의 넓이만큼 성령이 널리 퍼져 역사하신다. 회개가 사라진 시대는 성령이 떠나가는 시대이다.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듯이요, 성령님의 역사로 회개가 시작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허락되어집니다. 넘치도록 임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요 넘쳐갈 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그곳에 허락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기적의 역사, 우리를 통하여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셨던 그 내용들이 우리를 통해서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만이 살 길입니다. 그 길이 성도의 승리입니다. 그 자리에 부름받았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요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시면서요 성령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부정 문장들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경고합니다.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등 돌릴 때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가장 무서운 말씀이 뭡니까? 성령 해방제라는 말씀. 우리가 거룩한 성도 되어지는 그 자리에요 밑둥이 빠져버리면요 기초공사가 허락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건드려도 넘어지는 겁니다. 밖으로 드러난 것이 크면 클수록 넘어짐의 내용이 강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이 뭘까요? 성령 해방이라. 이것은 우리가 거절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자리에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성령님을 소매치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소매를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촛불을 끌 때도 우리의 입이 필요하죠. 바람불이하고요. 조그만 불이라고 하면은요, 컵을 가지고 와서도 끌 수도 있고요. 어떻게 양동이에다 물 담아서 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을 꺼버리듯이 내 안에 임하는 성령의 감동의 불을 꺼버리는 것이 소멸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거부하는 겁니다. 싫어요, 못해요, 내가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명령으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요, 시연의 대열을 거니면서요 성도와 연합하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 닫으면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많은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요, 나 방언 못해. 그러나 방언해야지 은혜 받는다고 해서 방언을 사모합니다. 마음 한 곳에요, 진짜 방언이 임할까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요, 주변 사람들이요, 야 성령 충만 받지 마, 그러다가 강신자 된다, 너무 열광적으로 교회에다가 시간 투자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는 절대로 성령 충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간절히 사모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을 때 그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요, 영어로 킹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허락되어지는 킹덤, 하나님의 나라,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되고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니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 눈에 보여지는 것이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요, 불가능처럼 보였던 것이요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요, 그 예배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가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 산 제물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요, 하늘의 생명이 나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 나에게 허락되어집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성령님이요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 나갈 때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내 몸 들고 왔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 숨기지 아니합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렇지만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만이 찾아와 만져주실 때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만져주심의 역사가요 회복이다라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내가 마음문을 열어야만이, 내가 주님을 갈망해야만이 이 땅에서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의 나의 삶이 바닥치는 인생이요 다시 세워질 때 오뚜기처럼이요 내 삶이 항폐화가 되어져 있듯이 내 마음의 자리에요 기쁨이 소멸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어질지언정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바꿔 나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뭘 이야기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실 때 우리의 보여짐의 내용, 우리의 만져짐의 내용, 우리가 소망하는 내용, 우리가 꿈꾸는 내용들까지 하나님과 함께 어울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보초대교회 지난 30년의 역사,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많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 기적의 역사입니다. 다가오는 30년의 역사도요, 누구 손 붙잡고 가야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가야 됩니다. 세상 좋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요, 미혹하면서 유혹하는 내용이 가면 갈수록 강력해집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휩쓸려 끌려갑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갈망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요 간절히 소망할 때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오늘 여기에 생명이 허락됐으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이 내가 오늘 죽어도 영생이니 천국 갑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힘이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마다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할 줄 믿습니다. 복됨을 통하여서 하늘의 역사를, 하늘의 영광을 돌리는 초대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